자, 오늘은 특별한 우리 교회의 주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부활주일. 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자, 이 사건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사건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배 준비 됐나요? 자, 성경책 챙기고 또 공과책 챙기고 또 예배 노트 챙기고 단정한 차림과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나요? 자, 이게 뭘까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경 읽기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어떤 묵상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 종이에요. 자, 여기에는 성경 말씀 본문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말씀을 읽으면 체크하고 묵상 기도를 드렸으면 또 체크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다 채웠나요? 네, 일주일 다 채운 친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했는 친구들한테 박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미션이 왜 의미가 있을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아픔에, 그 사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행동을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록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친구들이 알다시피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죠. 바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 이 바울이 된 이후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바울이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네, 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서 목사님이 의문이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인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이제 숨진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에 대해 한번 우리가 배웠어요. 제사가 뭐라 했지?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는 손을 얹는다 했죠. 그래서 왜 손을 얹나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위에 손을 얹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순간 아사셀 염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성문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의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본인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심판받을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셨죠. 그래서 나도 이제 맨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맨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랬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 그렇다면 이제 사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나와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자면 바로 그건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순간 나도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나의 거짓되고 나의 죄를 짓는 이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닮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건 그 주인은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란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란다. 이제 다시 살아가거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과 못 박혔는데 이제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유대 백성들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유대 백성들은 진작부터 이 고민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딜레마였어요. 어려운 말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광야 시절에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했죠. 그 텐트 안에 성막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뭐라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동의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세 글자로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 다 같이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니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행동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꿈꾸셨어요. 그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만을 지키면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저번에 목사님이 말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몇 계명으로 되어 있다 했죠? 바로 두 종류로 되어 있었다 했죠. 근데 이 두 종류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 하나로 뭉치면 바로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이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이것을 만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걸 만들 텐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안에 달걀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걀을 넣고 이제 이 달걀을 이제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달걀을 엄마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좀 삶아 보세요. 그래서 이 삶은 달걀을 여기에 넣고 이제 이 함에다가 함을 가져가서 학교 갈 때 내가 친한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그 친구의 이름을 내가 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공부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자,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첫 번째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공과활동 있습니다. 공과활동 때 우리 이거 만들 테니까 공과활동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난주는 목사님 실수로 공과활동 영상이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고 바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자, 두 번째는 오늘의 신방은, 이번 주 신방은 4학년 5반입니다. 다음 주 신방은 4학년 6반 친구들 우리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고난주간 이 미션 이거 종이 아직 못한 친구들, 아니 혹은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걸 하고 목사님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공과 인증 이벤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는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부활주일 특별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챈트 다 잘 보셨나요? 이제 말씀 속으로 활동 시작할게요. 성경 본문의 이야기 순서를 올바르게 적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친구들, 여기 4컷의 그림이 보이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이야기예요. 순서를 올바르게 적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4개의 장면을 보고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자, 이제 각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한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성경을 읽을 테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먼저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지요? 맞아요. 이 장면이 바로 1번이에요. 자, 2번 말씀 이어갈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번째 그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함께 들어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천사가 한 말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3번이지요. 자, 4번째 말씀 함께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여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4번째 순서이지요. 다 우리 친구들 다 맞췄나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4개의 성경 퀴즈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게요. 다 잘 풀었나요? 정답은 1번 함께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언제 보러 갔나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2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2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3번,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은 무엇인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4번,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을 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4번,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맞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 친구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음 활동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생활 속으로 보시면 부록에 부활 바구니를 완성한 후 부활절 계란을 넣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요. 부록을 보시면 뒤에 예쁜 병아리 모양의 부활절 계란 넣는 바구니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구니 뒷면에 부활절 계란 바구니를 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죠? 시간 드릴게요. 짜잔! 선생님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계란을 하나나 2개 넣어서 이제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전하면 돼요. 이제 나의 부활 계란 바구니를 받은 친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부활주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요. 미션북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어요. 1분 학습 요점 살펴보세요. 미션 1. 요절 찬트 따라하기. QR코드를 사용해서 요절 찬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션 2. 말씀 묵상하기.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미션 3. 부활주일 영상 보고 요약하기. 절기 영상 QR코드를 사용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 마친 후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기쁨을 친구에게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